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토요일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복음이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장벽인데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그 나라에 침공을 해서는 쓴 그 정책이 혼혈 잡족 정책이다, 이렇게 이름할 수 있는데, 그래서 피가 다 이방인과 섞여버렸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그 명칭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멸망당한 민족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벽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어? 그동안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종을 안 했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교회에 들려지자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보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예전에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보이지 않은 여러 가지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예, 여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무슨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당한 사람들인데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체험을 기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안에서는 민족의 벽이나 감정의 벽이나 경험의 벽, 이런 벽들을 다 성령님께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런 벽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님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기준,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그러한 틀, 이런 걸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벽이 허물어지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벽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 마음에 성령님이 기준인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내 모든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요, 반드시 옛 습성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성령님이 내 기준인가 아닌가, 그것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옛 습성이 지금도 남아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시몬은 이전에 직업이 마술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고 그 재주로 많은 사람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칭송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기로 하여 이제부터 빌립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까지 그가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빌립도 있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볼 때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았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시몬의 속사람이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시몬은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령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맞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임재로 보지 않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는 순간 신앙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앞에서 말씀 잘 전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막 기도하면 병 다 낫는 것 같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면 귀신도 다 막 쫓고, 그런 사람도 성령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신앙은 완전히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있는 시몬의 문제는 마술사였던 그의 과거가 아니에요.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그럴 줄 알았어. 예전에 마술사이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손가락질할 이유가 아닙니다. 시몬의 진짜 문제는 지금 현재에도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의 옛 습성을 고쳐주시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습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옛 습관, 옛 습성 이런 거를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오니, 제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서 힘이 없고 약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오니,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 여기 있는 내 옛 습관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만 하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옛 습성을 제거하는 거 이거 한두 번으로 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 습성을 기도해서 없앤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여기 한 구석에서 또 다른 게 툭 튀어나오고, 또 여기 막 한 구석에서 또 다른 게 툭 튀어나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며 물으며 그렇게 살아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단지 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말씀 앞에 내가 스스로 점검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습성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고침을 받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요, 회개만이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는 시몬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시몬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시몬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시몬은 지금 하나님의 도구를 삼고 있는데 시몬만 하나님의 도구를 삼으려 하고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시몬에게만 있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시몬과 같은 이런 악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피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몬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지만, 베드로는 그런 시몬에게 그가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예.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래야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기도해서 성령님이 너는 임한 줄 아느냐?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기도도 네가 나한테 드려야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 네가 드려야 되는 거야. 회개도 하나님께 네가 해야 되는 거야. 회개의 대상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적만 하지 않으시죠? 동시에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책망도 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꾸만 하나님을 도구하려는 인간의 악한 길에서 우리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회개는요,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인지하고 이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탁 틀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중심, 십자가를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했다, 내가 말했으면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으면서도 여전히 방향이 엉뚱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왜 회개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 자격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 그 회개로 성령님을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셔서,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그 은혜와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갈등과 벽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벽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벽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의 깊은 벽을 무너뜨리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벽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희락의 공동체가 오직 성령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이 부드럽게 하시어 옛 습성과 죄된 본성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락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희락의 가정 안에도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벽을 허물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기쁘고 성령으로 감사하며 성령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수단 삼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주님 허용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을 다 소멸해 주셔서 참 믿음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 그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입은 마음과 낙심된 마음에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역할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그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역할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로 그렇게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각자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